보혈의 피로 덮고 성령님의 임재 가득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순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 충만한 은혜 나에게 부어달라고, 나의 삶을 받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칸다라란디리 와라란다라 산다라 와라. 아멘. 주님 라바라라 얀디리 와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산다라란디리 와라라 칸다라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아버지 귀한 성전 위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머리끝 발끝 손끝 안과 옷이 완전히 덮여져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뜨거운 보혈의 피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장소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그 가정을, 아버지 지금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 와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칸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카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러 아버지 오늘도 저희 곁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 주옵소서. 라바라 얀디리 와라란다라라 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라.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눈 열어보게 하시고 귀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 열어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와 약한 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라 칸다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 와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 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오 주님, 주님 모시기 아름답고 합당한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괴롭힐 수 없도록, 어떤 것도 이 귀한 예배를 방해할 수 없도록 주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온 정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다한 천국과 천사로 저희를 둘러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버지 그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느껴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성령과 그 은혜를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아낌없이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시간 다 내어드립니다. 삶의 고단한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어떤 모든 문제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살펴보시고 골라내시고 분별하여 주시며 걸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울면서라도 가야 되겠지만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단이 엘리야의 제단처럼 주님의 불타는 마음이 부어지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문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영적인 저희들의 헌신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거친 파도가 칠 때나 치지 않을 때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선장님이시고 1등 항해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배 앞에서 팔을 벌리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시대와 삶을 함께 누리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
되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악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악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비로소 이제 바다를 믿지 않고 깊고 넓은 바닷강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이 깊은 마라에 날 버려두지 마소서. 아멘. 비가 오는 날 말을 붙들어준 그 말의 주인처럼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처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주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정직한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더 굳게 붙잡는 그런 계기와 믿음의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도 괜찮아요.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사람들이 날 떠나가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래,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하늘나라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취하소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겪는 모든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깊이 더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이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한 주 사랑과 진리 능력으로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노래해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은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릴 때 인내와 은혜로 긍휼과 진리로 놀라운 일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걸 아는 날 향한 사랑 난 노래해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약할지라
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알아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주님의 모습이 새겨진 사람.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지옥문을 흔드는 우리는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 한 가지 외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를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고백할 때 그 고백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아서 주님 품에 안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새겨 넣어 주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고 인정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두려워 말라 나 주의 것 영원히. 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경배하리라.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경배하리, 다시 한번 더 모든 걱정 근심 가지고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전심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나의 전부이신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드리시라.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하루 24시간 온종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값을 주고 사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치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천국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산다라. 주여 우리들의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아버지 강한 것 약한 것 똑똑한 것 무지한 것 아버지 하나님 미련함도 지혜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주님께 투신합니다. 보혈을 강에 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던집니다.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던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의 불로 던져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도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염려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이 나를 근심시킬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야라 야라라 따라와라 칸다라라 산다라와라 따라와라 칸다라라. 오 주님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따라와라 카바라바라 따라와라 사바라 라바라바라 따라와라 산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칸다라. 아멘 아멘. 주님 라바라 산다라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린다고 이 찬양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춰놓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의 분깃을 남겨놓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을 속이려고 한다. 차라리 우리는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이놈의 염려가 근심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주님 이 마음까지 주님이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행을 바라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오늘 풀 뽑았는데 내일 또 그 풀이 하루 사이에 자라는 것처럼 이것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농사 지는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농사는 좋은 씨를 뿌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풀을 얼마나 뽑느냐에 달렸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알곡이 먹어야 할 양분을 감히 풀이 먹고 무성하게 자랄 때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살라버리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까지 살라질까봐 또 내어버려 두시는 주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다가 더 큰 낙심과 고민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모든 염려와 근심, 나를 신경질나게 만들고 또 나를 좋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골라내어 주시고 주님이 성령의 불로 살을 건 살라주시고 귀하다 하실 것은 귀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속이지 않고 저희들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 혼이 난다고 해도 나를 혼내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계속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인데 주님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속에서 울려나고 있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다 산산히 깨트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아버지 그 비밀을 헤쳐 열어볼 수 있는 아버지 영안도 열어주시고 그냥 깨닫는 즐거움에만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몰랐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허락해 주세요. 잊어버리고 얻다가 놔두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서 계속 펄떡펄떡 뛰어서 그 힘이 주는, 그 심장이 보내주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주님 주신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까지. 자,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 우리가 계속 지금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랑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이지만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건 표적으로 이렇게 되고 어떤 건 그냥 기적을 하고 된 거구나. 아니에요. 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돼야 돼요. 표적. 그래야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기적 실컷 일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표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 안에 기적이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이때라. 그래서 우리 김익두 목사님 전설의 깡패.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도요. 깡패였던 완악한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그 김익두 목사님도 있지만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죠. 여러분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우리는 기적에 목마른 사람이냐 아니면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그럼 표적이라고 하면 맨날 기적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래서 오늘 아침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태국을 갔대요. 근데 태국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트랜스젠더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 청년이 그 트랜스젠더가 반스에다 이것만 입고 공항에서 막 춤추고 있는데 그 청년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놀라운 건요. 트랜스젠더들이 그걸 보고 에? 뭐라고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것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어떤 길이 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내 전부라고, 나의 구속주라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감사하지. 돌로 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봤을 땐 가장 큰 표적들이라는. 오병이어는 놀라운 거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그래서 어쨌든 표적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십자가 향기가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읽기 좋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왜? 마태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치료받은 이야기.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뉘앙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들이. 자,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왜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굳이 얘기를 했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이따가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럼 어떤 시험일까? 빌립이 떡을 구해오나 안 구해오나 어떤 말을 하나? 주님이 그것을 알고 싶으셨을까? 참 심보가 고약한, 마치 저처럼 정답은 나만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해대는 이런 게 왜?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시험이냐?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쭉 연결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이제 북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 하나를 탁 걸어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병자들만 계속 데리고 왔어요. 야, 저희 가면 낫는데 고쳐준디야. 망병통치약. 그래서 저도 시장 살아가지고 옛날에 시장에 보면 만병통치약을 팔았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감옥 가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 한번 잡숴봐 하면서 막 그랬죠.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자신의 질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기쁨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한 사람들이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지만 그 병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다라는 일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은 자기의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 거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병고침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10명의 문둥병자 9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러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놀라셨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 건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병 고침을 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9은 다시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고 이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머지 9은 자기가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나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나의 모든 삶을 내 재산 다시 이런 꿈에 부풀어서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더니 영화롭게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엇 주시기를 영생을 주시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오 자유, 오 자유. 가사를 잊어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누구에게? 자유 주신 내 주님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께로 가서 구속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던 자유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문둥병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된 관계로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 9명은 병 고쳐줄 예수를 기다렸지만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이 저주까지 다 속죄해 주실 어떻게 해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한 라인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나 고침 받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성서지리 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 안 가려고 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 그때 길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이 언행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주고 믿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거죠. 19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마리아에는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지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사단이 도와줘도 땡큐. 물질의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은 아직 아니야. 근데 사단이 왜요? 빨리 애 고생하는데 빨리 도와주지. 땡큐. 사단이 도와줬는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어떤 것도 제게 담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네.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병들었어도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저주받은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육체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아마 예수님께로 자기가 병고침 받았다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드리는 찬양을 9명은 듣고 뭐라 이씨 빨리 가야지 하고 갔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병고침 받은 사람만 이 깊이를 알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약 먹으면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 확률 0%에 그 병에서 오로지 그냥 그 말씀에 잠깐 순종해 자기의 병. 여러분 얼마나 깊은 찬양과 감사가 올려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사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해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예수님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 집사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차곡. 그냥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은 이 문둥병자의 영혼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싹 고쳐주셨죠. 이게 진정한 내적 치유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회복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간절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보다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주님보다는 나를 들어주시는,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말과 생각을 들어주시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듣고 계신 분이 계신데 왜 걱정하고 왜 낭망하냐? 기도하세요. 왜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좌우당간.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 응답은 주님께 달린 거니까. 하지만 내가 할 건 주님께 끊임없이 그것이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게 얘기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어떻겠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의 여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그런 관계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람 가서 얘기 듣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가지만 사실 그 배는 어딜 가는 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죠. 풍랑과 파도 기다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6월절이면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디베랴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6월절을 보내시는데 이 중간에 두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6월절 만찬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쫙 모르면 몰라요. 그냥 오병이어로 그냥 끝나요. 그냥 거기서 그냥 도시락 까먹은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6월절에 가서 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갖다 뒤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요? 6월절 만찬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찢어주시고 이런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6월절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펴주신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빌립에게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미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알았지만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죠. 그래서 계산이 머리가 똑똑한 이 빌립은요, 단숨에 계산해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200일 일당이죠. 오늘 일당은 8만 원. 제가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짜투리 치고 세금 떼고 3.3%. 자, 8만 원. 좋다 이거죠. 그럼 200일치 8만 원 하면 1,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1,600만 원 드릴 테니까 지금 가가지고 빵 사오세요. 이마트를 털어도 불가능해. 물론 요즘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죠. 이마트 홈플러스 뭐 다 백화점 다 틀면. 근데 이때 여긴 광야에 어디서 1,600만 원을 써? 쓸래도 쓸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1,600만 원어치 빵을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사람들이 그냥 먹었다. 조금만 먹어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배가 부르도록 먹였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뭐도 먹는다? 소 한 마리도 먹는다. 공짜니까 소 한 마리도 먹을 수 없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사람들은 더 하죠. 이 사람들은 많이 먹어요. 제가 터키 갔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날씬했지만 제가 살 뺀다 그러면 터키 애들이 걱정해 줬어요.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가 빼. 걱정하지 말고 더 먹어. 왜? 걔네들은 이렇게 안 하면요 얼굴이 이만큼 있어요. 왜? 배 때문에. 나중에는 익숙해졌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허가할 때 배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좀 불쾌했거든요. 나중에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정이 넘치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5,000명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남자만이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만이니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치면 아마 한 2만 명 정도 먹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드린 소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들이 아멘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이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요. 깜짝 놀랐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소년이 자기 먹어도 간신히 배가 가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 배고프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드린 이 소년의 믿음 여러분 헌금합시다. 주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설교에서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초점이 맞춰지면 설교자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작아도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칩시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설교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5개의 빵 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환경보호를 잘 하시는지 쓰레기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초점이 다 달라요. 재밌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의 핵심 주제였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한국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아프리카 저쪽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불렀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때는 다른 성경을 봐야 돼요. 보완해 주니까.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을까. 갈 거 없어. 사람들 보낼 필요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럼 시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어디 가서 지금 먹을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가져와요? 1,600만 원어치 빵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맞대고 야 이걸 어떻게 줄까 난리 났다. 저 양반이 정말 미치겠다 진짜. 언지를 주든가 막. 순종할 방법을 찾다가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 말은 뭐예요? 헌금바구니 돌릴까요? 모금할까요? 어디 빵집 사장한테 전화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공장을 돌려야 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순종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누가? 안드레가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면서 누구 빵 있는 분? 뭐 이슈?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애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 예수님께 드리세요 했는지 지가 먹으려고 부스럭대다가 안드레한테 딱 띄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드렸다면 강탈해 오지 않았을 테니까. 강탈해 왔으면 예수님이 너 이씨 갖다 줘 이랬겠죠. 잘했다 청송대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안드레가 아마 이랬겠죠. 예수님이 먹이시라는데 여러분 혹시 뭐가 있을까요? 돌아다니는데 걔가 그러면서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막 방법을 찾고 막 이렇게 순종하려고 막 하다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안드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하라니까.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가지러 오죠.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었다면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져오면 안 돼요. 말해봐야 혼날 테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빌립처럼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죠. 화면이 커서 커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커서 보이는 거예요. 소년이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병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요. 그 당시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은 얘기해요. 이 오병이어는 이것처럼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뭐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모닝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닝빵보다 더 작은 보리로 만든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고요. 물고기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라 어부들이 새벽에 그 그물을 털다가 쓸모없는 거 그냥 바다에 휙휙 던지면 그거 주워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물고기래요. 이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 소년의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가 뭐 어디 잔치집에서 이래서 가져왔는지 하여튼 딱 더럽게 딱딱한 그 빵에다가 어부들이 버리고 간 그 물고기 2마리를 주워가지고 멀리 가야 되니까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작고 무익하고 볼품없는 이 오병이어를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희에게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저들에게도 없습니다. 유다가 보고했겠죠. 회개보고를. 그러나 여기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있사오니 굶주린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화법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아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사도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사도 요한도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그 일이 뭘까? 바로 이 안드레가 한 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소년의 오병이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드레가 어떻게 하고 가져왔어요? 주님, 우린 돈이 없어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 가서 구워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뻥 튀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 안 돼요. 왜? 마지막 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늦게나마 깨닫고 주님, 제가 그런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한 짓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주님이 주신 것만 딱딱 떼어드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막 주님 제가 10의 5조를 하고 싶걸랑요. 더 지금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걸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큰 일도 맡기는 일. 근데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돼요. 우린 심보가 그렇게 나쁜 심보가 자라간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한 일을 품은 우리는 원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안드레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오병이어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감사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앉혀라. 주님이 얼마나 신나셨을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건 다행이다. 오병이어라도 있었네.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안드레의 믿음과 함께 그 소년의 믿음과 함께 바쳐진 오병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안드레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안드레의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은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연결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소원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봐야 주님도 입장 곤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병일어라도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빌립은 땡 탈락. 왜?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주님 한 데나리온이 여기 있는데 했으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런데 빌립의 말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빌립의 기도 순종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안드레의 믿음의 순종에는 응답하셨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안드레의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런 똥꼬집은, 이런 놀라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믿지만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가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있지요. 어디?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못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안드레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감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허벌판에서. 허벌판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안드레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한 안드레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쳤어요. 왜? 저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안드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 꿰야 볼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묵상할 때요, 나중에 그것을 누가 깨워주시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깨워주세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따라서 그렇다고 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져온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요게 무슨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손에 탁 올려드리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고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라고 순종하면서 할 때 성령님께서 안드레에게 탁 띄워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어요. 왜요? 그게 표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있죠?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고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지금 동행하는 4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누구만이? 안드레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빈 항아리를 갖다 줘도 했지만 예수님은 일단 물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못한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당신은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니, 그런데 먹이라고 하신 분이 당신이시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안드레의 심령에 뭐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드레의 믿음과 예수님이 짝짝꿍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일이 일사천리가 됐어. 사람들을 앉혀라. 50명씩.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떼어주시는. 말이 필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그때 그 물동이를 자기가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때라 나도 물동이를 옮길 때가 되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먹이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앉혀라.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안드레를 다리를 걸고 내가 그 소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하실 것을 안다. 할렐루야.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하나님이 너 저쪽에 가면 7번째 줄 3번째에 소년이 있어. 그 안쪽에 도시락 있을 까 그걸 가져와.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 시험이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딱 떨어뜨려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드레는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2만 명 돌아다녀 보세요. 개소년 찾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2만 명? 못 찾아요. 어디서? 하지만 안드레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나 어떻게든 하실 걸 믿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누구요? 어디 있어요? 전화번호는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 그게 뭐요? 예수님이 가고 말지. 예수님이 차라리 누구야 나오너라 이게 빠르지. 그러나 주님은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배워야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먹을 걸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또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시험을 겪고 연단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아무 기도나 아니라는 게 아니라 관계성,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로 울려 퍼질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 안드레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그 표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의 간구에 안드레의 오병이어의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빵 해가지고 빵 터져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뜯어주셔요.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여러분 2만 명에게 떡을 떼어줬으면 한 번만 띄었어도 2만 번이네. 2만 번 이렇게 봐. 2만 번 이렇게 봐.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은 계속 찢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좀 달라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뻥 이렇게 됐을 텐데 주님은 왜 그걸 일일이 떼어주셨을까? 아마 주님은 그것을 떼어주시면서도 감사하셨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을 때 이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힘은 드셨겠지만 어떻게 해요?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떼어줄 수 있어서 감사.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안드레를 축복하시고, 또 이 떡을 먹는 사람, 다른 제자들 축복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란 얘기죠.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처럼 주님은 한 땀 한 땀 떼어서, 아마 맨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배가 엄청나게 고팠을 거예요. 그럼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떼어주면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거,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도 배고픈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바치는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많은 돈,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무익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안드레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오병이어, 짧은 기도 시간, 말씀 보는 그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예배 시간, 이런 삶의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바치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꼭 뭘 먹어야 좋은 게 아니다. 누구와 먹는 게 중요하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을 드린들 그게 주님을 부유하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요,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아무리 갈비 먹어도요, 맛도 몰라.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병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먹이기 원하시고 마시우게 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요?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거죠. 왜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늘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림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도록 먹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브리 언더처치는 똑같아요, 여러분. 돈 놓고 돈을 먹는 것처럼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저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요, 누가 몇 프로를 받는지 다 나와요. 저는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좀 더 가야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왜 36%밖에 안 받사옵나이까? 100%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틀어놓고 딴짓하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 지키고 말씀 보는 시간 지키고,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주님이 귀히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모금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물질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부자가 되려는 기도만 하지도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 시간, 지금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바치며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이 시대의 안드레와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산이 100억 있는 성도님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헌금과 막노동하면서 과부로 살면서 헌금 드리는 분의 헌금은 같아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주님께 감사한가? 누가 주님께 더 사랑함을 느끼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죠. 그런데 그 물질은 위험한 기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부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해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나와서 그래서 어떤 분들 막 저는 술을 좋아해서 예배 못 드려요. 술 마신 채로 안 깬 상태에서 저 뒤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졸고 코를 골더라도 교회 와서 있으라.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은 신성한 교회 오면서 술 냄새 팔팔 풍기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와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안드레와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진짜 너무 기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누군가의 오병이어가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안드레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린 오병이어였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안드레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단단해졌음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발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한 소년과 안드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오병이어를 맡겨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딱딱한 빵과 작은 물고기를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찢어서 일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의 이마에 맺혀진 땀방울을, 주님의 입가에 서린 미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그때까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믿음처럼 또 안드레와 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지금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오병이어와 같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떼어 주시옵소서, 먹여 배부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작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왜 부족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모자라다고 말하지 않는데 너는 왜 모자라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데 너는 왜 할 수 없다고 믿느냐? 라바라야라라따라바라카바라바라따라바라싸바라라.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병이어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떼실 때 떼어지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삶
삶을 찢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찢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와 저희들의 눈물의 간구가 저희들의 피와 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거두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바라얀다라바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넘쳐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흘려드리는 눈물을 주님의 눈물장에 담아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 친척들이 어찌할까 마음을 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 가문에 주님 손에 들려지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떼어지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물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잡초가 구성한 밭이 아니라 알곡으로 충만한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얀다라바라. 주의 것 삼으소서. 주의 것 삼으소서. 우리에게 주의 소유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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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마시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데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손에 들려진 믿음의 오병이어처럼 떼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때까지 떼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다시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다시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왕 대신 주께 영광 올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설교하십니다
목사님 까는 게 아니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은 12바구니 광주리에 떡과 물고기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소년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 소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2만 명을 먹이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래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거라사 지역에 가서 한 소년을 예수님의 무릎에 앉히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말을 들은 그 소년이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그 말씀 위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버려진 채 키워지는 나를,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나를, 그런 주님은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여러분, 천국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은 광야와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거친 들판 같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친 황야에 나 한 사람의 찬양이 주님께 외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 내 모든 삶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내가 표적이 되어서 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라. 주여, 라샤나와야 안다라와라 카와라와라 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야와라 안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와라와라 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와라와라 안다라야 산다라와라 카와라. 아멘.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하여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여, 이 거친 황야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쉬지 않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와라 얀다라와라 카와라와라 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야라라 얀다라와라 카와라 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안다라와라 카와라 라와라와라 안다라야 산다라와라 안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아멘.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안다라와라 카와라 라와라 안다라라 산다라와라 안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아멘. 주님, 예,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카와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로 복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안다라와라 카와라 안다라와라 산다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병든 성도들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성도들 고쳐주옵소서. 병든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와라야와라와라 사바라와라 사라와라 카와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철철 흐르게 해주옵소서. 라이야란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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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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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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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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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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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사람도 잃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지만,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도 물질도 손안의 모래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서 날 위해 못 박힌 주님의 손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그 해변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 보게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해주셔서, 이제 사람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어떤 길이든 서슴없이 거침없이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익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찾아내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래서 주님만 빛나시기를 원하고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의 어려운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일을 다시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 있고 용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길 원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말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떠나 살기 싫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도 주님 그냥 찍어내지 마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를 가지쳐 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지나든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서라도 주님, 저희들의 인생과 삶,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이기에 마지막 시대라서 부어지는 주님의 그 은혜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저희들이 들어가기까지 주님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비영이와 같은 예물, 그냥 적은 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진 큰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적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11조 예물, 주일 감사 예물, 목적건금, 선교 예물, 구제원금, 하나님 주님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저희 성도들의 예물 드린 손길에 부어주시고 쏟아주어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밴드에서 뭐 몇 퍼센트 받다 여러분들 감시하는 게 아니라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신다면 빼놓지 말고 들으시고, 물론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매번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배라고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고, 자 그렇게 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들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송화가루가 요즘에 좀 저는 민감해서 네. 하나님 빨리 송화가루를 날려버리든지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